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자였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께서, 아난 스님께서 어느 날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난 스님께서 이제 바리떼를 들고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오셨는데, 저 길에서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아귀, 배고플 아, 귀신 귀,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욕심과 욕망으로 탐욕스럽게 인색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업보가 두꺼운 그런 중생이 몸을 받는 것이 바로 배고픈 귀신, 아귀라고 합니다. 길에서 아난 스님께서 아귀를 마주쳤는데, 이 아귀는 머리는 엄청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같이 좁고 또 배는 태산처럼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항상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귀가 되겠습니다. 이 아귀가 막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는 그 아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난 스님께서 그 고통에 빠진 아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대는 전생에 어떤 괴로움을 당했기에 이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은 것인가? 라고 이제 아난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귀가, 고통과 괴로움에 떨고 있던 이 아귀가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님, 스님,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 세상에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니 부처님께 직접 가서 여쭈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아난이 사원으로 돌아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길에서 만났던 그 아귀의 이야기를, 그 자초지종을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저 아귀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저런 업보를 받는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마땅히 저 아귀의 전생 업보에 대해서 내가, 부처님인 내가 자세히 설할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때 세상에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자주 출현하셨던 부처님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의 부처님을,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뒤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셔서 널리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시는데 어느 날 비구 스님들과 함께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서 탁발을 하고 그 도시에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임신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임신한 여인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공경심과 믿음의 마음, 신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여인이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주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예쁜 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느새 나이가 다 차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원에 가서 이 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가섭 부처님 발 아래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는, 비구니가 되겠다는 그 딸을 붙들고 아주 간곡하게 만류를 했지만 결국 딸은 고집을 꺾지 않고 이제 가섭 부처님께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이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딸이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것을 말리기는 말렸지만 이왕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으니까 이왕 스님이 되신 거 우리가 옆에서 잘 시봉하자. 우리 딸이었던 저 비구니 스님이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시봉해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이 돈 많은 아버지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따님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비구니가 된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절을 하나 지어줍니다. 절을 짓고 그 절을 이제 비구니가 된 딸에게 그 절을 보시하고 다른 사방에 있는 여러 비구니 스님들을 함께 모셔가지고 이제 그 절을 아버지가 지어서 그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시봉을 하게 됩니다. 참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큰 사단이 납니다. 그 비구니가 된 그 딸이 사고를 쳐가지고 계율을 크게 어겨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비구니 대중 스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는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대중공사. 그러니까 바깥에서 말하는 일종의 회의입니다. 회의.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비구니가 된 그 딸을 절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을 내쫓을 정도로 큰 사고를 쳤다면 엄청나게 큰 계율을 어긴 건데 제가 본 책에서는 어떤 계율을 어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거나 비구니로서 어떤 선을 넘는 큰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환속을 하게 됩니다. 절집에서 쫓겨나서 환속을 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비구니로 살았던 이 여인이 너무나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집으로는 돌아가질 못하고 어디 친척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친척집에서 이제 머리 기르고 환속해서 친척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여인이, 비구니였던 이 여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면서 막 신발끈, 십장센, 시베리안 허스키,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예뻤는데 승질은 좀 독했나 봐요.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왜 화를 내? 아유, 내가 잘못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나를 절집에서 쫓아냈구나.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니까 내가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내가 평생 참회하면서 내가 내 업을 닦으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지.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나 놓고 막 지가 화를 내고 지가 짜증내고 막 스님들 욕하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걸 가르쳐 우리 중생들이 업보가 참 두껍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던 이 환속한 이 여인이 절을 지어주었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절을 지어줬던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온갖 같이 살았던 그 비구니 스님들 비방을 하고 앞담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앞담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뭐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살았던 저 비구니들은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저 절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어준 절인데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저 비구니들 아주 못됐어요. 아주 나빴어요. 내가 다음 생 다시 태어나 몸을 받는다면 내가 저 인간들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내 두 눈으로 저 인간들 다시는, 저 비구니들을 안 볼 겁니다 하면서 막 앞담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앞담을 내뱉으면서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 비구니 스님들을 아버지 앞에서 막 비방을 하면서 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몸을 받는다면 내 저 비구니들 내 두 눈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절을 지어주었던 아버지의 딸,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가 계율을 어겨가지고 절에서 쫓겨나서 환속했던 그 비구니였던 그 여인이 세월이 지나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난 뒤에 다음 생 몸을 받았을 때 두 눈이 멀어버린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눈이 멀어버린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 왜 두 눈이 멀었느냐?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열심히 절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막 뒤에서 없는 말로 비방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다음 생 몸을 받으면 내 두 눈으로 저 인간들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비방했던 그 업보로 눈이 없는 업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율을 어기고
계율을 어겨서 절에서 쫓겨났는데도 스스로 참회하지를 않고 오히려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비구니 스님들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악담을 했던 그 업보로 저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눈이 멀어버린, 눈이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아나니여, 그대가 길에서 봤던 그 고통당하던 그 아귀가 바로 지금 그대에게 들려준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했으나 계율을 깨트려서 절에서 쫓겨나 환속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을 욕하고 악담을 해서 다음 생 두 눈이 없는 아귀로 태어난 그 여인이 바로 아나니여, 그대가 오늘 길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아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아난 스님과 같이 법문을 들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불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올리며 그 말씀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몸에 막 소름이 끼치네요.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연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계율을 깨트려서 절에서 쫓겨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업보를 이번 생 열심히 업장소멸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수행을 했더라면 어찌 이번 생에 두 눈이 없는 아귀로 태어났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악담을 하면서 비방을 한 그 업보로 이번 생 저렇게 끔찍한 아귀의 추악한 몸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이 어찌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절에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도 요 못된 성질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못된 성질을 막 주변에 그 못된 성과를 부리는 그런 절에 다니는 신도분들이 주변에 보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우리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갑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 큰 부자, 돈이 많은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야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달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야달다라는 남자가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고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사원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 야달다는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때 야달다 스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우리 집안에 야달다라는 저 친척이, 저 가족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셨으니 우리가 옆에서 평생 보시하고 시주하고 수행하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봉을 하자.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진 재력으로 야달다 스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보시하고 시주를 올리자라고 가족과 친척들이 출가한 야달다 비구 스님에게 보시를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자기 타고난 복이에요. 출가하기 전에도 부잣집에 태어나서 의식주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도 돈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평생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옆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보시하고 시주하고 시봉을 하였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야달다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좀 재복이 있는 분이었나 봅니다. 재복, 재물복이 있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이 많으면 주변에 좀 베풀면 좋지 않습니까? 주변에 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걸 책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야달다 스님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라면서 아무런 돈 걱정,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모든 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왔을 텐데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야달다 스님은 부자였던 가족과 친척들이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하고 그 시주물을 많이 받았는데도 가치 있는 스님들에게 전혀 베풀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혼자만 인색하게 이건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 거라고 자기 거에 집착할 줄만 알았지 스님이 되어서도 그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웠는데도 주변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께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자기한테 자기 형편이 되는 것만큼 주변에 잘 베푸는 분들도 있고 엄청 돈이 많은데도 남한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남한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전혀 베풀 줄을 모르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도 좀 타고나는 건가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변에 좀 베푸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아니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공짜로 남에게 베풀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색한 성격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색했던 야달다 스님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꽥 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목숨이 끊기자마자 뿅 하고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목숨이 끊기자마자 다음 생 새로운 몸으로 받았는데 무엇으로 태어났냐? 배고프고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의 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로 태어난 야달다 스님은 아귀로 태어나자마자 전생에 자기가 스님이었을 때 신도들에게 시주받았던 옷과 바리떼와 그 물건들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전생에 자기가 야달다 스님으로 살았던 그 방으로 가서 그 방에서 전생에 자기가 살았던 야달다 스님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물건을 움켜쥐고 방에서 그 물건을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죽어서 아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전생에 스님이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너무 아까워서 전생에 자기가 쓰던 야달다 스님, 자기가 야달다 스님이었을 때 사용했던 그 방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도록. 그때 같이 수행했던 사원의 스님들이 야달다 스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달다 스님의 방에 가서 야달다 스님, 누워있는 야달다 스님의 몸에 이제 다비를 올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을 정리하려고 방에, 야달다 스님의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누워있는 야달다 스님의 시체 옆에 아귀 한 마리가, 굶주린 귀신 아귀 한 마리가 어흥 하면서 왜 내 물건을 가져가려 하느냐 하면서 노려보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걸 보고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부처님을 향해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겠죠. 비구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부처님 야달다 비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야달다 비구의 몸을 다비를 올리고 다비식을 올리고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야달다 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아귀 한 마리가 그 방 안에 머무르면서 그 방 안에서 들어오는 다른 스님들의 막 행패를 부르고 난폭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야달다 스님 방 안에 직접 딱 들어가십니다. 부처님께서 야달다 스님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제 아무리 인색하고 욕심 많고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하는 이 아귀라 하더라도 감히 부처님 앞에서는 감히 행패를 부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귀를 향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그대여, 어리석은이여,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전생에 야달다라는 이름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는데 비구가 된 뒤에도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욕심 많은 그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이렇게 아귀의 추악한 몸을 받게 되었느니라. 전생에 어리석게 살아서 이번 생 아귀의 몸을 받았음을 스스로 알았다면 마땅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지. 왜 아직도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가? 전생에 야달다 비구여, 아귀로 태어난 그대여,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아직도 이 어리석은 미혹에 빠져 있는가?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냉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그 아귀의 몸으로 태어난 전생의 야달다 비구 스님에게, 그 아귀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십니다. 순간 이 아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기쁨과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공경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그 선업공덕의 힘으로 전생에 야달다 비구였던, 이번 생에 아귀였던, 이 아귀로 태어났던 이 아귀가 바로 목숨이 끊겨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으니, 자,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경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 여러분, 아귀는 아귀인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는 엄청나게 복이 많은 복이 많은 아귀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세계 신으로, 하늘세계 천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정도로 복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하늘세계 신만큼 복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세계 신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아귀, 그러니까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 많은 아귀, 그러니까 복이 많은 행복한 아귀로 태어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가 서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내가 복이 없는 고통스러운 아귀의 몸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구나. 부처님께 내가 공경,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형형색색의 아주 값비싸고 귀한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과 꽃으로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야달다 비구 스님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다시 태어나 나를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아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설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아침에 사원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간밤에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환한 광명이 일어났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야달다 비구가 인색하고 욕심 많은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죽은 뒤에 아귀로 태어났는데, 아귀로 태어난 뒤에도 전생에 자기가 썼던, 전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전생에 자기 집이었던 야달다 비구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생에 썼던 그 물건을 움켜쥐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큰 밝은 광명을 얻어서 그 욕심 많은 아귀의 몸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몸을 얻게 되었으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행복한 아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고마움에 부처님에게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한밤중에 부처인 나를 찾아온 것이니라. 그때 이 부처님이 있는 처소에 환한 광명이 비추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 인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기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구업을 짓고 욕심을 부리다가 아귀의 몸으로 태어난 비구니와 비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과법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 조금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백연경, 100가지 인연 이야기, 백연경, 천집 백연경라는 인연 연자할 때 백연경이라는 경전에 또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처님의 인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발 아래 살아계신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했던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조차도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삶을 살다가 머리 깎고 출가 생활했던 스님들조차도 다음 생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귀의 몸을 받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속세에서 머리 기른 제가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키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업보를 어떻게 피해 가시겠습니까? 정말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은 출가자, 스님은 스님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 머리 기른 제가신자, 우리 제가자들도 이 속세에 머물러 있는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라도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우와,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도 다음 생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번 생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참 나쁜 죄업을 많이 저지르고 있을 텐데 이 업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 업을 어찌하면 좋을꼬? 정말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잘 닦아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몸과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